어버이 주일이 됩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흩어진 우리 처소에서 함께 하시며 주 안에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또 주 앞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른들 또 어버이들 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오며 또 하나님 주신 사명 또한 잘 감당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 크신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수고와 눈물, 기도와 희생을 감사함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5월 24일과 25일 전교인 수양회가 평산 아카데미에서 열릴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와 하나됨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행사부원들과 모든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 성령의 도우심을 더하셔서 모든 일정과 과정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속히 회복해 하시며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대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곳곳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음성을 통해 어버이의 크고 넓은 사랑을 느낄 때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어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교회를 다녀봐도 우리 교회 찬양대가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간의 말씀 중심으로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이 엊그제 지나갔는데 대접 잘 받으셨습니까? 예.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걸 보니까 어버이날 뭐가 제일 좋은 선물이냐, 여행권을 자녀들한테 받는 것이냐, 건강식품이냐, 아니면 현금이냐. 현금이 제일 좋다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 평균적으로 어버이날 부모에게 드리는 돈이 그러면 얼마가 평균이냐, 그러니까 88,000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88,000원 이상 받으셨으면 내가 평균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세대라고 할 건 없지만 아마 자녀들 세대, 아마 특별히 한 50, 60 세대쯤에는 효도라는 것이 인간이라면 당연한 도리다, 또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모가 요양병원이라도 들어가면 정말 노동을 하고 월급을 받은 거 다 병원에 밀어넣고 빚을 내서라도 또 부모를 돌보는 것이 자기의 마땅한 도리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죠. 오늘날에는 이 효에 대한 양상이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효도는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어쨌든 그런 한간에 일반적인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녀들의 세대가 부모들의 세대보다 더 살기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다. 또 워낙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많고 또 인터넷 시대에 부모와의 어떤 소통이 좀 소원해지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한편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이러나 저러나 내가 직접 부모를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셔놓으면 또 이렇게 알아서 또 돌보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가 많이 달라지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나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 세대는 이제 애를 먹는 거죠. 칼로 두부 쪼개듯이 요 세대는 무조건 이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건데, 중간 세대들은 평생에 목숨 걸고 효도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인 줄 알았는데 내 자식 세대들은 부모에게 그렇게까지 효도를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의무냐라는 생각 가지고 있을 때 이 중간 세대는 꼭 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쨌든 시대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굉장히 벌써 예배당 입구에서부터 막 감동을 줍니다. 꽃도 주고, 그리고 사진도 찍으라 그러고, 이때 나가면은 또 이제 어른들 앉혀놓고 그림도 그려주고 막 이렇게 오늘 난리를 칠 모양입니다. 하여튼 마음껏 우리 어린 자녀들의 귀한 또 효도와 사랑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 성경은 부모 공경은 명령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문장은 뭐 선택사항이거나 제한사항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부모 공경,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명령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더구나 쐐기를 박아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는 아래에서 듣는다. 휘프 아코라는 말을 쓴다. 아코라는 말은 듣는다는 말이 휘프는 아래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부모가 이야기할 때 내가 뭐 따박따박 따지지 않고 그냥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고 위치 자체가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직장에서 상사의 말을 하급 직원이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눈치를 좀 보아야 되는 그런 시대와는 많이 다른 그런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을 한 번도 명령형 아닌 다른 모양으로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계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10가지 명령, 이게 바로 이제 10계명인데 그 중에 5번째 계명이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더구나 자라는 과정에서는 그렇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잘하고 나가야 될 걸 설명하는데 5계명은 중간에 딱 끼어서 마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계명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만큼 이 5계명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항상 명령형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키라. 명령형으로 나와 있죠. 신중하고 엄격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건 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계명이 명령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령에 무슨 조건이 붙습니까? 부모가 훌륭하다, 인격적으로 됨됨이가 참 좋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봐도 존경할 만하고 나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존경의 어떤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나한테 뭘 많이 물려줬다, 물려주지 않았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 없다, 아무 관계없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냥 명령형으로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나와 있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명령에는 토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상과 벌이 주어지는 그거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무슨 중간 지점이나 타협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5계명은요 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직접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노인들, 어른들에 대해서도 공경하고 그들을 잘 돌아보아야 될 그런 의무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넓게 생각하면은 이 5계명은 어디와도 연결이 되는가 하면 국가적인 권세와 권위와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워진 권세에 복종하라 라는 것과도 이 하나님의 세운 질서 체계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샌머리 앞에, 흰머리 앞에 공경하고 겸손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 언제까지냐?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마디 말씀이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를 향해서 말하고, 그리고 27절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본인 스스로도 끝까지 이 명령을 지키고 나갔던,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나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뭐 요즘에는 효도는 선택사항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은 명령이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갈 것인가 성경을 따라갈 것인가 할 때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얘기는 뭐 예수 안 믿는 부모는 쉽게 여기라는 그런 뜻은 물론 아니겠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가운데에서라는 말도 되고, 그렇지만 한 가지 경계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부모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섬기고 돌아보기를 원하지만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요구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 부모를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예수 믿지 말고 교회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 그때는 순종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렇게 따라갔으면 저는 목사가 되지도 않았을걸요. 처음 교회를 나가고 나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거의 미친 듯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교회 새벽별 보고 밤별 보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이제 그런 시절을 다 겪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중에도 매일 교회 가고 막 이런 청년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 하니까 부모가 교회를 좀 대충 믿어라, 대충 누가 가지 마라 그러나 대충 믿지 하면서 아마 그랬으면은 아마 제가 목사가 됐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더 심하게 나가서 만약에 예수 믿지 마라 이럴 때에 우리는 그 말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그 기독교 영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서도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 예수를 포기할 것인가, 또는 그 국가의 권력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할 수 없고 더 높은 지고의 권력인 하나님의 권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서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나가야 돼. 이것도 역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니엘 이 시대에 있을 때에 왕이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전부 다 사자굴 던진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 뭐 백발백중 무조건 죽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려주셨지만, 그렇지만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 왕의 신상에 절하지 못하고 왕을 신이라고 나는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고의 하나님 외에 내가 누구를 다시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세례 또 입교 문답을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오늘 세례식 진행할 텐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누가 핍박을 하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고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 믿을 거니? 하고 물으니까 전부 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겠습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든든하고 참 좋았습니다. 지고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국가적인 권력에 순종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애국자들이고 나라를 위하여 충성도 하고 병력 납세 의무를 잘 감당하고 어쨌든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정부에 대해서도 조금 불만도 가지고 있기도 하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그 어느 때부터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왜? 성경적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용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이제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올 초죠. 올 초에 그 민주당 최혁진 의원 외 11명 포함해서 11명이 국회에 발의를 한 것이 뭐냐면 민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냈습니다. 민법 제37조와 38조를 일부를 개정안을 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기존의 법은 38조 법인의 설립 허가의 취소, 교회도 법인입니다. 우리 사단 법인입니다. 우리 교회 총회가. 어쨌든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할 때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래 해야 되겠죠. 예,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는 구체적인 사항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이 최 의원과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지금 발의를 했는데 37조와 38조를 여러 가지로 보충을 좀 이렇게 많이 구체적인 내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더 보태냐면은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에는 관계 서류나 장부나 그 밖에 참고 자료를 제출 명령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공무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들지만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나 종교단체에 재정장부를 마음대로 제출하라 그러면 무조건 제출해야 되고 관계자들이 호출 받으면 호출 받아 가야 되고 막 행정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법을 개정하려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원래 무슨 자료를 제출하고 압수를 해가고 막 이렇게 하려면은 이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영장주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이거 영장, 압수수색 영장 뭐 이렇게 영장 판결을 내릴 때에 그때 영장을 가지고 들이밀 때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구나. 뭐 우리뿐 아니라 어느 종교 단체든지 간에라도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즉 이 법을 이렇게 개정을 해놓으면 그런 거 없이 행정공무원이 와가지고 있으면 막 집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이 법을 이 확장 일부 개정안을 내는 취지는 통일교하고 신천지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제 많이 날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우리 교단에도 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 구체적인 항목에는 선거법도 막 집어넣어놨어요. 자기들 개정안에 보면 그럴 경우에라도 마음대로 그걸 압수수색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행정공무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니까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공익의 유익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가다가는 종교를 핍박을 하고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 우리나라 헌법, 민법도 아닙니다. 헌법 제20조 2항에 보면은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가는 종교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국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하나님 말씀을 삐뚤게 나가게 될 경우에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교회는 외칠 수가 있어야 되고 뭐 불교도 얼마 전에 막 외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하거나 이러면 무조건 다 잡아갈 수 있고 압수해 갈 수 있고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종교의 자유 헌법 위배 사항이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지금 국회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계류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나중에 한번 다루게 되겠죠. 아마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은 법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은 뭐 대한민국의 온 종교계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통일교나 신천지를 겨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확대 적용하면은 모든 교회나
모든 다른 종교에 그런 데 다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되는 교회가 국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해도 꼼짝 못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순복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넓게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조금 곁길러 나간 것 같아도 그렇지만 같은 맥락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계명을 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고 국가의 권력에도 복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나가지만 주 안에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계명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축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마땅한 이유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우리가 모든 육신으로 물려받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이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구상에 직접 세운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국가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세우고 나간 기관은 두 개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니까 얼마나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이 가정이 세워져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그 이유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대명령은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결국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일진데 이것을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 하면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교회 학교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는 것이 제일 비중이 크죠. 예전에는 백발백중 가정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배웠겠죠, 부모한테. 그런 식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구약시대 때,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라 지키는 것, 오늘날 하나님의 이 주권적 다스림을 세상에 어떻게 널리 알리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권위에 복종하고 나가야 되는 것,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 살아야 되는 것, 부모에게 좀 더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걸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쪼가리로 이렇게 저렇게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균형이 없기도 하는 거죠. 굉장히 조심스러운긴 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를 제대로 훈련시키기 위한 기관으로서 부모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역할이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될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보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얼마나 귀하게 공경해야 될지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연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역시 또한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오고 오는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내가 프로축구팀에 들어서 골 하나 내가 넣었다 그래서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시간 사용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엿새 동안 만드시면서 매날 끝에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하는 말이 기뻐하였더라, 토부라는 말인데
좋아하셨더라, 기뻐하셨더라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제일 비참한 사람이, 자식한테 무시받는 사람이 아마 제일 비참한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아비를 즐겁게 하는 사람은 아비를 높이는 겁니다. 높인다는, 공경한다는 말은요, 무겁게 대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도 공경한다는 말은 무겁다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카베드라는 말인데 아주 무겁다, 무겁게 대한다. 부모를 경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부모를 멸시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어버이날 어떻게 잘 대할까? 여행권을 보내드릴까요? 아니면은 건강식품을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돈을 드릴까요? 그 중에 하나를 제일 선호한다 하는 얘기는 있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어버이를 가장 공경하는 귀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기쁘게 하는 방법이 많겠죠. 자녀가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 반듯한 삶을 살아가는 것, 부모가 어깨가 딱 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는 부모 자체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자녀에게 많은 걸 줄 수가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모시고 가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끝까지 섬기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은 생명만 길게 늘려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당당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도 룻기 1장 16절,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끝까지 나가는 귀한 그 자부, 이 룻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나중에 정말 남편도 없고 홀씨 어머니만 바라보고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넘어왔을 때 룻이 뭘 바라볼 수 있을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죠.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줄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는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도 알죠. 네가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뭘 바랄 게 있느냐? 내가 설사 오늘 밤에 급하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한 20-30년을 키워가지고 너한테 다시 결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도 없다. 나오미는 벌써 나이가 많은 여인이 됐을 때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관계없이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것가 아니라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정말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갔을 때 나중에 룻의 결과를 우리가 아시죠? 베들레헴에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오벳을 낳고 둘이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세상에 룻보다 더 명예롭고 영광된 여인이 어디 있겠는가? 다 포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지 어머니한테 뭘 바라보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중심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룻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은 룻의 시대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가도 룻의 이름은 길이 빛나고 우리가 저 참된 신앙이구나 장수하는 거죠. 그 이름이 길게 나가는 거죠. 수천 년간 기억되고 불려지는 것이죠. 행복과 축복이라는 것이 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행복과 축복이 내가 정말 행복하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부요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한테 정말 많은 돈이 있고 많은 부자가 되면 내가 정말 행복할 거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온 세상에 있는 재벌집들과 부잣집들은 다 행복하고 막 기뻐서 정신없이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쥐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것이 행복의 근원이 되겠다 싶으면 세계에 있는 대통령들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왕들이나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에 아직 한 5분만 설교 더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세계 최강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참 제대로 자겠나 싶습니다. 이란 하나 처리를 못해가지고 내 줄 땡기기 하고 뭐 협상 가지고도 한치도 물러서지도 않으면서, 다 뉴스를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참 트럼프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밤잠 제대로 자겠나. 그러니까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을 받을 때에 부모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특별 광고도 좀 있어서 조금 일찍 마칩니다. 세상은 부모 공경과 효도가 선택사항이라고까지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잘 가슴에 새기시고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님이 혹시 안 계시는 분들은 또 교회 안에 있는 노령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통성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행복을 주시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노년에 계신 성도들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오 주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노년에 있는 성도들이 건강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귀한 성도들 가정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 안에 신앙의 선배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육으로나 영으로나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장하여 오늘까지 이르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을 축복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어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안에 늘 기쁘고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축복 넘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을 올려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그 삶을 주장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이 한 주간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따뜻한 말로 우리 전후적으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주보를 참조하시면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 순서가 이제 지난주로 아마 완독이 된 것 같은데 5월 말까지 완독하신 분들은 꼭 이름을 알려주시면 5월 말까지만 일단은 명단을 받고 6월 달에 우리가 전에처럼 기념품을 준비해서 이름을 써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성경 통독은 7월 첫 주부터 시작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1년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고신교회 김경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늘 오후에는 소그룹 모임 있고요. 2부 예배 시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카네이션 또 추억 기록, 중고등부 학생들의 어른들을 위해서 카네이션과 사진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본당 1층 로비입니다. 만 70세 이상 성도들께서 본교에 준비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장로님들께서 전달해 주십니다. 어버이 초상화 그리기가 초등 2부에서 지금 한다는데, 모든 초등 2부 어린이들이 모든 어르신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초상화를 그려드립니다. 새가족실, 카페, 2층 도서실, 초상화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가다가는 이 개발 세발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들이 언제 이런 초상화 기술을 배웠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른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응해 주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층에 보면은 축복의 말들로 잔뜩 이 스티커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교회 장년 성도들과 학생들을 1대1로 연결, 매치를 시켜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서로 간에 쪽지를 써서 축복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들을 거기다가 잔뜩 써 붙여놨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아침 새벽에 마치고 내려가면서 좀 몇 개 읽어보니까 그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이런 거 써놨더라고요. 어쨌든 짬 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아주 좋은 귀한 따뜻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5월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은퇴권사 기도회가 지난주는 공휴일이었고 이번 주로 미루어서 모입니다.
매월 둘째 주에 각 여전대 원리의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3여전대 성교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7공동체 성교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우리 노영철 집사님 인도하신 우리 김영도 성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 얼굴 못 뵀는데 나중에 얼굴 뵙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장로 친선 체육대가 이번 화요일 날 오후 9시 달성 군민체육관 달성 군민체육센터 축구공원까지 해서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뭐 건강하게 5개 노회가 연합으로 하는 거니까 좋은 친교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생활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완독자 많이 계시는데 주보로 호명을 대신하겠습니다. 특별 광고 이성희 집사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희 집사입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삼성교회 행사부에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 시간은 한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될 텐데 큰 행사이다 보니까 준비할 것도 많고 공지사항도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렴하면서 일정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큰 내용의 변화는 없지만 효율적인 시간 배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변경된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일정표에는 그 게시판과 주보 3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4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종교인 수양의 참석으로 인해서 주차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4일 주일에는 주차는 웬만하면 교회 주변으로 주차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당일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양의 장소에서 개회 예배 후에 준비된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수양의 복장은 자유복장이고 간편한 복장으로 오시면 되는데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복장은 좀 지양해 주십시오. 예, 두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는 참가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입니다. 많은 인원이 외부에서 진행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로 단체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동의는 필수입니다. 가입을 원치 않으시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모두의 안전과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관한 문제이므로 작성 및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 참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는 밑에 게시판 앞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제출하셔서 작성하시고 제출은 사무실에 그 서류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뒤집어서 서류함에 넣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참가 신청 명단의 확인 및 수정입니다. 게시판에 참가 인원에 대한 명단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여 혹시나 수정 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참여 인원이 있다고 하시면 꼭 양식에 맞게끔 기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중에 저희가 정리하면서 누락된 인원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로는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차량 배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게시판에 저희가 배차 현황표를 위에 보시다시피 부착해 놨습니다. 보시면은 차량 운전자가 있고 연락처가 있고 기존 탑승 인원 명수가 있고 그 노란색으로 숫자가 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탑승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24번 김준태 지사님의 추가 탑승 인원은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명만 작성하셔야지 4명, 5명 적으면 저희가 또 교통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참석 인원에 맞춰서 옆에 이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재정부나 주방 팀원분들은 제외하고는 교회에서는 2시 출발입니다. 출발 시간은 2시니 꼭 지켜주시고 다음날 돌아올 때도 폐회 예배 후에 바로 출발을 하니까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그 어느 대단한 분이 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참석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행사가 무의미합니다. 많은 우려와 걱정과 기대를 함께 가지고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가서 보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2026년 오직 은혜라는 캐치프라이즈 아래 많은 일들을 행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쩌면 가장 큰 행사일지도 모르는 정교인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한 수양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맛있는 식사와 위생적이고 깨끗한 숙소도 준비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하여 부모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은혜 받을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대접받기 위해 또는 쉬기 위해 가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준비위원이다 생각하고 많은 도움과 후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교회 봉사 부서 중에 코이노니아 또 행사 기획팀에서 부서에서 엄청난 수고를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잘 준비해 주고 계신 적극 협력해 주시고, 우리가 정교인 수양회를 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이번에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 부탁을 드립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리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